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며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처와 직장 가운데 또한 한마음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검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이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밤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 가르네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내 마른 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내 마른 땅에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다시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양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
예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간구할 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수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터전 위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보혜사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회복되며 아버지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감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물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적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와 유언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나 그 땅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돈이, 명성이, 힘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 나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줬던 세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며 나와 내 온 집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을 통해서 실현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충성된 일꾼들의 공동체로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혼탁한 세대에서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기록적인 적자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천조원을 넘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또한 1% 초반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주변의 열강들은 안보 동맹을 구실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올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랑하시되 말로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실행에 옮기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억지로 죄책감에 휩싸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료 사건 역시 나병 환자 치료 사건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 회중 가운데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시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자신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린지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가르치냐라는 것을 주시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기득권을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분리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평신도 운동그룹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전통과 규범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며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이 땅에서 번영과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서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존해서 가르쳤던 자들이고 대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게 모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종교성을 가진 부류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던,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사상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전통의 틀 안에, 그 규범 안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종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들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규범을 성실하게 잘 지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정결예법을 통해서 오직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셔라고 이상한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율법의 틀이 무너지면 여태까지 그 규범을 지키는 이 율법의 틀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전한 율법주의 신앙과는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 성경의 해석이나 관점, 적용 포인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너무나도 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문자적인 율법의 실천보다는 그 율법의 이념, 정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참된 신앙인이지 외식적인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들 그 자체, 그 존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며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기독교의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과 율법주의자들의 관심이 항상 부딪혔습니다. 주님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 늘 그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전한 율법주의 신앙이 전혀 기독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만들어낸 기독교를 가장한 거짓된 율법주의, 거짓된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 병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외식적인 종교인들만 만들어내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들어낸 규범을 잘 지키면 그 사람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인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18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참된 기독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집 밖에서 한 중풍병자를 데려온 유명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한 중풍병자를 침 상태에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다리와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을 나병 환자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풍병자를 비롯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절박함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가할 때 오자, 다시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절박한 심령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5명의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오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어떤 믿음이 작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위치를 딱 파악한 다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집들이 이렇게 지붕이 평평했고 그리고 진흙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침상을 내릴 정도로 지붕을 뜯은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이었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보고 20절에 그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능히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이 사람을 받아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의 죄까지도 저주까지도 풀어주실 수 있는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일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뚫어지게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이 5사람이 믿음대로 26절, 20절과 같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아라는 이 호칭은요, 번역이 좀 이렇게 돼서 그렇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굉장한 애정이 섞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마음속에 애정과 사랑이 묻어있는 표현이 바로 이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말씀,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료의 말씀이 아니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위험한 발언을 먼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 신성하는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이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그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예수님은 위험한 발언임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사함의 선언을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율법의 틀에 가두어 이상한 종교인들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기독교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또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을 내치지 않으시고 이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죄 용서를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참된 기독교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창녀와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밥을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은 내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온전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 사람의 존재와 이들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들을 치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잘못된 율법주의 가르침은 절대로 전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치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분들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도 못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미워하고 계시며 벌받기를 바라시고 굉장히 하나님은 화가 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잘 살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로를 드릴 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아무런 살 가능성이 없었을 때 이미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말할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이 말씀, 사랑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의 규례를 지키도록 강요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정죄감과 죄책감과 자기 우월주의와 교만에 빠지도록 부추깁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에 기록된 복음,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자기가 복음 그 자체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내용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자신이 복음 그 자체이심을 증명하시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율법주의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고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22절과 23절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면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 말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말을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진짜 일어나서 걸어가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중풍병자가 안 일어나면 이거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또한 무리들이 다 지켜보게 됐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이며 내가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이게 바로 기독교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전반부에 기록된 나병 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온전히 치료해 주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어떻게든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서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한 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어색하고 무섭고 항상 나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과 자비와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사랑하냐? 아니요. 뭘 사랑합니까? 중풍병자들 정죄하면서 네가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저리 가. 이게 바로 율법학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손을 대면서 안수하면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죄인들과 청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하면서 논쟁만 벌이고 딴짓만을 걷는 자들입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성경 및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과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다 지옥으로 쳐넣는 거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 앞에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고, 여러분, 이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들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다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창녀와 세리들과 죄인들, 그 당시에 늘 정죄받고 벌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단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율법주의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며 은혜수단을 참여할 때도 이거 참여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신앙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늘 자녀가 아빠 눈치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아빠한테 혼나고 매맞고 그러니까 늘 막 기가 죽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아빠를 두려워하면서 늘 아빠와 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빠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빠의 사랑을 알고 아빠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빠한테 와서 막 안기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고 그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자녀가 있다면 아빠가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수단을 참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듣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들이 계신데 목자들이 목원들을 섬길 때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목장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은혜의 수단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십니다. 물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긍휼이 풍부하신 그분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신앙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가정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시콜콜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는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를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늘 정죄하고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치료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죄가 많은 탕자를 기다리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죄가 많았던 탕자를 뜬 눈을 세우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또한 중풍병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병 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유하고 마음껏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이들의 사업장, 교회 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모아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헌신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호치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을 주심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참 아주 은혜로운 아주 귀한 우리 체육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교회에 한국 계좌 헌금을 한국 계좌가 있는데요. 우리 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가석 장로님이 재정부 부장 되시는데 이번에 한국을 가셔서 하나은행으로 개설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계좌로 헌금하실 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은행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고요. 정기재직회는 우리가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설교는 이영식 선생님 한글학교,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한글학교가 있는데 교장 되시는 분께서 오셔서 우리 말씀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 한글학교를 돕고 있는데 이 한글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이정용 집사님, 최희숙 집사님 우리 갑자기 한국의 본사로 발령이 나셔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